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탈진에서 벗어나려면 나오시죠? 탈진에서 벗어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주어진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에너지를 한꺼번에 집중해서 다 써버린다면 탈진해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탈진의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체력이나 영적인 힘을 과신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에 몰입하게 되면 탈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술가들이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깊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작곡이라든지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예술가들이 집중해서 뭔가 에너지를 집중해 버리면 탈진해서 아주 단명하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또 재충전 받고 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집중해서 써버리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진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당장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탈진이 돼버리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버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이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바알을 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혼자서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여 불을 주시옵소서 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탈진 이후에 큰 어려움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처단한 후에 탈진이 되어서 스스로 죽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납니다. 사막의 하룻길을 들어가 혼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죠. 식사를 끊어버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음식을 먹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죠. 기손 시내가로 850명을 끌고 가서 엘리야가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닙니다. 850명을 엘리야가 그 거짓된 선지자를 죽여서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일을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처럼 너 생명도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지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통보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처단하지,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그 신들이 내려와서 너를 벌리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한 사람입니까? 아방을 찾아가서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왕 앞에 나타나서 담대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3절 보십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하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의 몸쪽 너 여기 가만히 있어. 하룻길을 혼자서 사막을 걸어갑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아니,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상들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탈진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못하고 부족하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아주 의기소침한 모습이 오늘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굶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는 영적인 광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탈진에서 벗어나려면, 번아웃, 탈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목회자금, 사업을 하신 분이건 직장생활 하신 분이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 우리가 각각 이 탈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첫 번째,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6일 천지 창조 후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된 우리에게 나도 6일 창조 후 제7일째 안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한 10일 동안 일하고 11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4일 일하고 5일 동안 5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주 4.5일 그런 근로 형태가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5일 근무가 아니라 4.5일 근무 형태. 근데 가장 좋은 형태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죠. 공산정권에는 8일 일하고 9일째 쉬기도 해봤죠.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 후 7일째 쉬는 것. 하나님이 과학적이고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쉼은 사치가 아닌 것입니다. 쉼은 바로 재충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우리가 부산까지 계속 쉬지 않고 가면은 그 자동차, 그 화물 트럭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뭐 100km 정도 가다가 좀 쉬고, 혹은 뭐 200km 가다가 좀 쉬고, 쉬는 것이 그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6년이라고 7일째 안식년을 주고, 교수님들도 안식년 제도를 두고, 목회자도 안식년 제도를 두어서, 그래서 영적인 재충전을 해서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더 오래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다 썼으면 방전되죠. 빨리 재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다 썼으면 빨리 또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과 물을 먹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십시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계속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 먹었지 않습니까? 떡도 물도 안 마시고 지금 죽기를 각오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먹어라, 마시라, 힘을 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몸이 있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동굴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재충전이 확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 일을 다음 사람에게 승계해주고 간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로뎀 나무 안에서 죽을 인간이 아니구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한 시대에 큰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영적인 재충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연합해야 합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지만 얼마나 기력이 소진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불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때 탈진, 또 거짓된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단할 때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그 이후에 연합하게 됩니다. 누구와? 엘리사 그의 제자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흥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백지장도 맞들만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하여 공동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탈진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십니까? 지금 잠시 쉼을 가지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으시고 주변의 사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집중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 가다가 성공이 아니라
단명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관리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때로는 힘을 집중해서 써버리게 되면, 탈진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제 힘을 공급받아서 또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제 충전을 통하여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주님 능력의 아버지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